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주셨던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권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생활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뜨인돌 교우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혜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는다는 저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사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하면 나중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큰 소리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으악!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 뜻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잘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될 선택, 정말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잠언 12장 4절입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제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네.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까지 썩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뼈를 썩게 만드는 여인이에요? 아내들은 바꿔서 말하면 돼요. 훌륭한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지만, 부끄러움을 끼치는 남편은 아내의 뼈가 썩게 만드는 그런 남편이죠.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내 아들아, 배우자를 잘 선택해라. 좋은 배우자는 너의 면류관과 같고, 좋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면 네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확 와닿죠? 좋은 배우자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나쁜 배우자는 뼛속까지 썩게 만드는 고통의 근원이 돼요. 잠언 21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25장 24절도 똑같습니다. 같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우리 동네식으로 번역을 하면, 맨날 바가지 긁어대고 툭하면 성질내고 싸우는 여인과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것보다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예요. 그 말씀이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더 심한 말도 있어요. 19절에 가면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가 어디예요? 숨도 쉬기 어려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모래 사막, 거기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자매님들은 바꾸면 돼요. 예. 다투고 성질내는, 툭하면 성질내고 깨부수는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자 선택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15년 동안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딱 2번 결혼에 반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2분 다 자매님들이었는데요. 결혼하고 싶은 형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한 형제는 제가 아는 분이었고 한 신랑감은 모르는 분이었어요. 어지간하면 목회자가 자매가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반대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2 경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 여동생이라면 저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라고 내가 찬성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여동생이라면 기를 쓰고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반대해 봤어요. 그런데 2 자매님 모두 결혼을 하셨고 결과는 너무나 불행하게 가정이 무너졌어요. 인생에 선택해야 될 순간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선택이 배우자예요. 어떤 배우자는 면류관이지만 어떤 배우자는 뼈가 썩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같아요. 좋은 배우자. 그런데 나쁜 배우자는 인생 최악의 물건이에요. 뼈가 썩으니까요. 돌이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고 만나는 일을 결정하는데 너무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판단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확신 있게 말하죠. 누구나.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젊은이들이 확신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들이 너무나 허술해요. 너무 성급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 이끌리는 감정,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망과 환멸의 감정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성급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목회자나 부모님들이나 이러한 어른들의 충고를 받는 것, 검증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많이 관여하면서 그 선택의 과정, 결혼의 과정에 지혜로운 충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젊은이들이, 물론 결혼할 당사자가 책임있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맞겠지만 지혜로운 어른들의 충고를 듣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은 밥만 많이 드신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얼굴이 예쁘다고 마음도 예쁜 건 아니에요. 물론 얼굴이 못생겼다고 마음이 다 착한 것도 아니에요. 가끔 자매님들에게 그 형제 어때? 참 착하고 좋은데. 싫어요. 왜 싫어? 너무 박력이 없어요. 남자답지 않아요. 너무 비실비실해요. 너 박력 있는 남자 찾다가 계란으로 문지른다. 젊을 때는 멋진 거에 혹해요. 뜨거운 감정에 충실하죠.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멋지고 박력 있는 남자 있으면 뭐예요?
착하고 책임감 있고 겸손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럼 최고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너무 성급해요. 그리고 자기들 감정의 뜨거운 약속들과 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면서 급해요. 그러다 보니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두 배우자의 관계가 사랑이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번성하고 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만 행복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교회가 어려워져도 극복해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극복할 인생의 에너지가 나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잠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시킵니다. 제3의 선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의 선택에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 성적 범죄입니다. 잠언은 양자택일시켜요. 너 살래? 죽을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살고 싶으면 순결한 삶을 살고 죽고 싶으면 네 정욕 제어하지 않고 쾌락대로 맘대로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살아라.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든지 이방 여자이든지 처녀이든지 유부녀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여인을 음녀라고 하고 이방 계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누구든지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이에요. 너 죽음이냐 생명이냐. 절제하면서 지킬래? 아니면 쾌락과 방종에 빠져서 네 맘대로 살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살면 죽음의 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31장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글 쓰는 방식이 달라요. 1장에서 9장은 주로 훈계예요. 해라 하지 마라. 1장에서 9장은 문맥과 단락이 있어요. 그런데 10장 이후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훈계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서술해주고 설명해주고 끝내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훈계가 없어요. 그리고 문맥과 단락이 없어요. 10장 이후에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서술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잠언은 9장까지가 읽기가 쉬워요. 문맥과 단락이 있으니까. 10장 이후에는 문맥이 없어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앞뒤 구절로 막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 내용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이 성적 범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2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5장 전체 6장 20절에서 35절 그리고 7장 전체가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듭거듭 경고하겠어요? 아들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가야 될 지혜가 있다. 절대로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방 여인에게 음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부 생활에. 이것이 깨져버리면 배우자에게 뼈가 썩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배신감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줘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아들아, 반드시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과 28절에 보면 질문이 두 개입니다. 우리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숯불갈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막 불이 피어오르는 갈비, 갈비가 아니고 숯불? 그 숯불 위로 맨발로 딛고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양자택일이에요. 타는 불을 품으면 옷은 반드시 탑니다. 이글거리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반드시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불을 멀리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남의 부인은 만져서도 안 돼요. 불이에요, 불. 만지면 타는 거예요. 밟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악수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되면 악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고 듣자. 망해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옷이 타는가, 어떻게 발이 데이는가, 영혼이 망한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평생 쌓아놓았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면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를 안 해요. 어떤 선물도 어떤 보상도 받지를 않아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마라. 쾌락의 결과는 두 가지다. 망한다. 그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내 아들아, 절대로 쾌락에 빠지지 마라. 그런데 우리 주위에 평생 쌓아놓은 명예와 물질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왜 간음인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될까요? 평생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에어컨을 좀 살짝 켜주실래요? 저만 더운가요? 아니, 뒤쪽만 켜도 될 것 같아요. 추우면 말씀하세요. 다시 꺼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왜 사람들은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가? 24절에서 26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오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법을 지켜라. 어미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마라.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여러분 그 야들야들한 그 눈, 왜 죄를 짓는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 그 음녀로 말미암아 너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고 음란한 여인은 너의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거다. 평생 쌓아놓은 명예와 재물을 망하게 하고 한순간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도록 몰아넣을 거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보면서도 죄를 또 지어요. 어리석게. 왜요? 유혹이 있어요. 특별히 혀로 후리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데, 저 미련한 여인은 음녀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어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2장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름보다도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자기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잖아. 컴온 베이비. 도둑질한 물이 더 달아요? 거기다 설탕 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일 뿐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그냥 같은 떡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른 길을 걸으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너무나 정당한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길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맨날 먹는, 아이고 그 와이프 뭐가 맛있어, 뻔한데 이리 와 컴온 베이비. 야시시한 눈을 뜨면서 꿀송이를 떨어뜨리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밤새 사랑을 나누자. 우리 남편 멀리 떠났어. 이게 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예요. 꿀처럼 달게 유혹해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를 다 무너뜨리면서 죄에 빠지는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유혹이 많아요. 사람은 어릴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장성할 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되게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커서도 맛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그냥 별로 맛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심각하게 19금 영화를 찍는 듯이 살아요. 너무나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망측하다고 다들 문제시하는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 망각해 가면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마음껏 뿌려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가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유혹을 받아요.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한 물을 먹으면 체해요.
몰래 먹는 떡은 위장병 걸려요. 급히 먹고 불안하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스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왜곡되고 뒤틀린,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져요.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뼈가 썩는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뼛속까지 썩어서 죽게 만들어요. 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쾌락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도둑질하고 비교를 했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간음과 도둑질은, 차이점은 도둑질한 사람이 간음한 사람처럼 멸시받지는 않아요. 배고파서 도둑질했으니까. 그러나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예요? 굶주린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해서 도둑질이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적인 범죄도 이런 핑곗거리가 있어요. 유혹이 있고 나름대로의 핑곗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본능을 주셨어. 그런데 나는 나의 아내하고는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배고파서 도둑질했어. 합리화가 안 돼요. 배고팠기 때문에 도둑질이 합당한 건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풀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배고프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는 건 아니에요. 성적인 정욕이 있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죄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매춘 산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술집에 가서 못된 짓 하거나,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요. 배고파서 그랬어.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으란 말이냐? 죽지 않아요. 경건하고 바르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바른 삶은 심심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라고. 왜 술을 마셔야만 인생이 행복해요?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뭐가 행복해? 뭐가 인생의 맛이 있어? 사이다가 얼마나 맛인데요? 술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술이 주는 괴로움도 있잖아요. 머리 아파요. 몸 상해요. 쾌락과 죄의 유혹이, 정욕이 절제되지 않고 행하여져서 그것으로 풀면 행복만 오나요? 말할 수 없는 쓰디쓴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절대로 성적인 방종에 함부로 네 몸을 굴리지 말아라. 쓰디쓴 열매가 온다. 가정이 무너진다. 네가 평생 쌓아놓았던 명예와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에서 두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부부간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물에 비유하고 있죠. 어찌하여 네 물이 집 밖으로 흘러가게 방치하려느냐.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여러분 뼈가 썩는 것 같아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상대편 여자에게 머리끄댕이 잡고 물론 싸우기도 해야지요만은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남편 그냥 밥만 먹이는 돼지 취급하지는 않았나요? 그냥 밥만 잘 먹여주면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여기지는 않았나요? 남편의 외로움, 고독,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가요? 그냥 집에서 밥만 잘해주고 돈만 벌어다 주면 잘 사는 여자인가요? 그 여자는 감정이 없나요? 그 여자는 욕구가 없나요? 내 아들아,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네 아내의 물이 타인에게 나누지 않게 해라. 아내의 정서와 감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 절대로 가둬놓은 물고기에게 먹이 주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둬놓은 물고기일수록 먹이를 잘 줘야 돼요.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자기를 건강하게 지키고 아내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 딴짓을 안 해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의 그러한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귀찮아해요. 남편이 외로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미스김하고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해요. 미스김은 와이프처럼 그렇게 안 해요. 너무너무 사근사근 상냥하고요. 남자들은 원래 철이 없어서 쓸데없는 신소리를 잘 해요. 근데 아내는 계속 책망하고 으이그 이 인간아 언제 속 차릴래?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미스김은 그러냐고 너무 잘 받아줘요. 그러다가 술 한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가 즐거울 수 있도록, 너의 남편이 담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19절 20절 보세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지 마라. 다른 여인을 연모하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볼 거 다 보고 몇십 년 사는데 뭘 더 기대할 게 있다고 연모하고 그래요? 연모해야 해요.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아내의 사랑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행복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동거인 되지 말고 연인처럼 살란 말이에요. 가끔 꽃도 사가지고 가고요. 제가 몇 년 만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아내 생일이 돼가지고. 딱 문 열고 꽃을 내밀었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누구한테 받았어? 당신 주려고 샀어. 그럴 리가. 정말 내가 샀어.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꽃 사들고 가면 너무 좋다 이러면 될 거를 얼마 주고 샀어?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미스김한테 좀 배우란 말이에요. 네 품 안에 있는 물이 담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해라. 네 품 안에 있는 물이 길거리로 넘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소중히 상대방을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사람들 속였다고 해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쾌락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소중한 인생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결혼한 배우자에게 뼈가 썩는 물이, 뼛속에 썩는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뼈가 썩어서 죽게 만드는,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실망, 그러한 아픔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행복한 부부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과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혹, 하나는 핑계거리.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은 작은 유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기도한 게 뭐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기도 제목,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인지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은 당시에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분이에요. 바로 왕궁의 수비대장, 경비대장이었어요. 그런 높은 지위의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잘 사귀면 자기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자잖아요. 성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친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누님 해가면서. 누님, 손만 잡아. 근데 나 우리 집에 보내주면 안 돼? 너무너무 그리워.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우리 형제들을 못 보고 특별히 내 동생 베냐민 너무너무 보고 싶어. 누님, 나 좀 우리 집에 돌려보내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평생 동안 쌓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 때 바보 취급 당했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노예로 사왔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17살에 팔려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열심히 말 배우면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보디발은 대단한 집안인데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이 주인의 부인과 아내와 간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와 모든 지위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걸. 그래서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핑계거리도 많았어요. 자기가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20대 피 끓는 청춘이에요.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부인이 4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의 도움도 없었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아이 낳다가.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아이예요. 그 가정은 형들이, 큰형 루벤이 자기 서모, 자기 엄마, 배다른 엄마이지만 비하와 간음죄를 짓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집안이었어요. 아주 개방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코람데오잖아요. 유혹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고. 요셉은 외국에서 살아요. 제가 외국에 가면서 유학하는 아이들 참 신앙교육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시하는 부모님과 감시하는 사회에 눈이 없으니까 너무나 개방적으로 죄를 짓고 살더라고요. 참 믿음으로 반듯하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더 개방적이고 방종하기가 쉬워요. 피 끓는 20대 젊은이가 외국에 가서 감시하는 가족과 부모도 없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갑시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거짓된 거짓말에 속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범죄도 얼마든지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름을 껴안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